2022년 7월 24일입니다.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는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14장 3절 말씀, 1절입니다. 14장 3절 말씀. 성경책 찾아봅시다. 성경책을 찾아보고 어느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거는 국어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는 말일까요? 누가 한 말 같아요? 여러분, 누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성경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죠. 여러분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혹은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신자 등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등등등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근거를 잘 찾아야 합니다. 근거와 기준이 흔들리면 그 신앙은 계속 흔들리는 근거와 신앙을 기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은 이 여러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다, 같은 말이죠. 기독교인이다, 신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자,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게 신앙인데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숫자를 안 세니까 모를 수 있는데 저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시간이 벌써 18번째 시간이에요. 총 20번의 시간이 있다 했는데 벌써 18번째까지 왔어요. 계속 18번째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 물론 다른 내용도 많지만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자, 답이 뭐죠? 정답이 뭐죠? 뭔가요? 교회인가요? 난가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인가요? 뭔가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소개하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무엇을 근거한 크리스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줘야 하고 또 우리는 그걸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이고 신자이고 크리스천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하냐면 굉장히 놀랍고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예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신자,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은 오늘날이라는 사실. 성경 중에 무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 단 한 절도 아니죠, 한 단어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정말 올바른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런 신앙 습관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 자체가 이런 수많은 문화와 흐름과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준과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 나눌 주제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 과학자들이 말하는 미래가 아니고요, 공상학가들이 말하는 미래가 아니고요, 우리 유민이가 아까 그랬는데 자기는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있대요. 생명공학자들이 말하는 미래를 저는 이야기하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도 몰라요. 생명공학과. 그래서 저는 문과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미래예요. 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근거를 성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둡니다. 과거의 근거를 둬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의 패턴에 근거해서 미래의 사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해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맞는 것도 있겠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가능한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반드시 한계라는 게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미래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이미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과학과 의학과 창조, 과학 많은 게 있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미래를 마치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마지막에 일어날 일,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다른가요? 미래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를 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미래는 몰라요. 미래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어떻게 정확하게 발생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 미래의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건 알 수 있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명공학, 과학, 창조,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될까?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참된 확신과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멈췄고 여러분 머리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지식에서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여기 앉아있고 형민이가 앞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해서 형민이가 저렇게 말하면 저의 지식과 저 아이에 들어있는 저 풍성한 그런 지혜들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뭘 알고 말하는 걸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이야기를 안 믿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못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전제가 성경이 말하는 이라는 전제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성경이 근거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성경은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과 온 우주에 대한 그런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미래, 개인의 미래는 뭐죠? 죽음, 심판이라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를 하죠. 자, 온 우주에 대한 미래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심판, 형벌, 기타 등등등 있습니다. 온 우주에 임할 미래. 자, 이런 내용들은 개인에 대한 이 죽음과 심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름의 구조가 잡혀져 있는데요. 교회 역사상, 교회사 역사상, 교회사가 엄청나게 긴 역사잖아요. 그 역사상 반복적으로 논쟁이 일어났고 아직도 하나의 의견을 못 모으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재림, 천년왕국, 심판, 형벌, 기타 등등등. 그런데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 이야기예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르는 게 어쩌면 정말 당연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다 알아요. 나 이거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약간 허풍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침범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서 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림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까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처음 들어볼까요?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주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미 다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너무 많으세요. 흰옷을 입고 내가 다시 올 재림 예수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짜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입니다. 재림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오신다? 물음표가 아니라요. 오신다. 느낌표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읽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갈 건데 나 갈 거야. 그런데 나 갈 거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그곳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또한 성경을 근거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천사가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이 하늘로부터 빵발에 울려가면서 그런 빵빵빵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빠바바방 하고 오시는데 그 날,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이 나 이때 이렇게 은경의 집 등촌동 아이파크 맞나? 아무튼 쳐들어가겠습니다라고 예고하고 가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고 없습니다. 도둑같이 오시겠다.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만 써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뭐라고 써있냐? 그가 다시 나타나신다. 장래에 다시 나타나신다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정확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때, 날, 시, 분 모른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저랑 친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제 말을 막 다 믿어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1년 안 남았어요. 1년 뒤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라는 그 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수업. 불이 나면 어떻게 하라 하죠? 도망가라 하죠. 네, 도망가면 돼요.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도망가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아무것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쯤 오시겠네 생각하는 그때 아니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그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추측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고 여기까지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뭐라고 주셨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건들, 징조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쓰진 않을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환란이 있을 거다. 대환란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교회를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미혹하는 사건들도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배도하는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 대적하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마구마구 나타날 것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자, 그러나 시대마다 해석마다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환란. 환란은 이제 뭐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에요. 진짜 무지막지한 어려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이 개념의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다 내가 생각하는 환란의 기준에 놓여 있죠. 북한에서 우리의 북조선에서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환란은 언제일까요? 매일매일 삶이 대환란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김씨 가문들 때문에 매일 죽음이고요. 지금 전쟁이 막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대환란이에요. 이상한 지도자가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푸틴. 중국 난리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교회에 다 문 닫고 있어요. 중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대환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가 대환란이었어요. 히틀러를 통한 수많은 박해,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던 로마 제국시대 로마 황제들, 그때가 대환란의 시기였어요. 이때 지금 너무 어렵다,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글로 보고 소리로만 듣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대환란의 시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평안한가요? 대환란이 아닌 것 같죠. 악한 세력의 출현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 뭐 다시 오시겠나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너무 평화로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러한 사건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단순히 그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지진, 기근, 자연재해와 같은 비극들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어떤 반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말도 안 돼. 그런 거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다 취소해. 학교 때려쳐. 공부하지 마.
아무데도 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다 모여. 지금 다 두 가지 반응이다.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손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서 된 성경 구절만 6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좋은 것들만 소망을 두고 살다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쳐버리는 그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그런 일 없다, 저거 다 뻥이야, 거짓이야, 근거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다 취소해야 집으로 모여, 다 전도하고 기도만 해 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근신함과 배움과 가르침과 깨움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요. 올바른 마음가짐 플러스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결코 이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내용과 이 사건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해야 해요. 주의해라. 왜 주의해야 하냐? 언제 주님이 오실지 구체적으로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당장 대학만 가잖아요. 다 다가와요. 혹시 성경 좀 읽어보셨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저는 아는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가와요. 진짜로. 지금 웃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 재산 다 팔고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해라.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다려야 합니다. 뭘 기다리냐? 여러분 기다린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직장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많잖아요.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믿어야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무엇을 믿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겠죠. 그리고 무엇을 믿냐? 사단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것임을 믿어야겠죠. 여러분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과 학문가들과 박사들과 유명한 교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은 어떻고 천년의 왕국은 어떻고 심판은 어떻고 형벌은 어떻고 많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할 내용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성경이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데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자신의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해석, 의견, 견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해석, 의견, 견해 필요하지만 그것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고 참된 말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성경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과 의견과 견해를 믿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진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을, 천년왕국 하나만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심판, 형벌 이런 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몇 가지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믿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꾸 마지막을 했는데 안 끝내가지고 미안해요. 자,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기독교는 그냥 띵가띵가 몰라 나도 모르겠어 니네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여러분이 직접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지금 단번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 사실이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다른 데보다 성경 구절을 많이 썼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또 믿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며 그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